할렐루야. 아멘. 종료주일 오후 예배 나오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를 먼저 사랑하시고 십자가 지심으로 우리 죄를 대속하신 주님, 그 주님을 이 시간 함께 찬양드리길 원합니다. 그 풍성한 참 사랑에 우리 감사함으로 이 시간 온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해 우리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날 먼저 사랑했네. 그 크신 사랑 나타나 내 영혼 거듭났네. 주 내 맘에 늘 계시고 나 주의 저 포도비유 같으니 참 좋은 나의 친구, 내 친구 대신 예수님 날 구원하시려고 그 귀한 몸을 버리사 내 죄를 대속했네. 나 주님을 믿으며 그 손을 의지하고 내 몸과 마음을 바쳐서 끝까지 충성한 내 진실하신 친구여, 그 은혜 내려주사 날 항상 보호하시고 내 방패 되옵소서. 그 풍성한 참 사랑을 믿음이 그늘 쏟아 날 구원하신 예수는 참 좋은 날. 우리 3절 내 진실하신 친구여, 그 은혜 내려주사 날 항상 보호하시고 내 방패 되옵소서. 그 풍성한 참 사랑을 믿음이 그늘 쏟아 날 구원하신 예수는 참 좋은 나의 그 풍성한 참 사랑을 믿음이 그늘 쏟아 날 구원하신 예수는 참 좋은 나의 친구. 아멘. 우리의 구원자 되시며 전능형 되시는 주님께 박수치며 찬양드리겠습니다. 기뻐하며 승리의 노래 부르리. 그 백성 주가 회복시키시네. 그 사랑으로 억눌렸던 자모아 진창하며 성먹게 하시네. 기뻐
멸하신 주님 전능의 왕 함께하시니 우리 다시 처음부터 찬양했습니다. 기뻐하며 승리의 노래 부르리 그 백성 주가 회복시키시네 그 사랑으로 억눌렸던 자모와 심창하며 성원케 하시네 전심으로 기뻐하리 전능의 왕 함께 하시네 기뻐 외치며 주께 두 손 들리 춤을 추며 함께 찬양해 모든 원수를 멸하신 주님 전능의 왕 함께하시니 전심으로 기뻐하리 전심으로 기뻐하리 전능의 왕 함께하시네 기뻐 외치며 주께 두 손 들리 춤을 추며 함께 찬양해 모든 원수를 멸하신 주님 전능의 왕 함께 하시네 전능의 왕 함께 하시네 전능의 왕 함께 하시네 승리의 주님 전능의 왕 되시는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 땅 위에 오신 하나님의 본체 십자가에 달리사 우리 죄 사셨네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우리 예수 이름 앞에 절하고
평강의 왕 당신은 평강의 왕 당신은 하늘과 땅의 주 당신은 정의의 아들 천사가 무릎 꿇고 예배하고 찬송하네 영원한 생명 말씀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 호산나 다윗의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물러왕 중의 왕 높은 하늘엔 영광을 예수 주 메시아 호산나 다윗의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물러왕 중의 왕 높은 하늘엔 영광을 예수 주 메시아 우리 마지막으로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물러왕 중의 왕 높은 하늘엔 영광을 예수 주 메시아 우리 함께 한마음 한뜻으로 합심해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은혜가 메말라가는 한국 교회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다시금 과거에 찬란했던 부흥의 때를 기억하게 하시고 믿음의 선배들의 그 처절한 회개와 적극적인 순종의 역사들을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개인의 생활에 대한 염려보다 복음을 외치는 구령의 열정을 회복하게 하시고 교회를 떠나 가나안 성도가 되기보다 다시 교회로 돌아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는 일에 전심전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산성공동체를 위해 또한 기도하실 때 주여 이 예배당이 다시 기도자의 발걸음으로 가득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난과 시험으로 인한 갈증과 고통을 주님 앞에 아뢰을 때 바위 틈에서 샘물이 끊임없이 솟아나는 무리바의 기적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기적의 하나님을 믿음으로 광야와 같은 세월 속에 세밀한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고서 기대와 확신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게 해달라고, 또 끝으로 내일부터 진행되는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의 5일간의 여정을 위해 기도합시다. 말씀을 전하실 담임 목사님을 성령의 충만함으로 더하여 주시고 또한 그 5일간의 시간을 통하여서 온 성도들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고난의 의미를 가슴 깊이 묵상하게 하시고 온 교회가 부활의 능력을 힘입어 메마른 심령이 회복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신 기도의 제목들을 생각하면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합심해서 기도하신 이후에 조현희 권사님 나오셔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메시아이시며 영광의 하나님께서 오늘 가운데 함께하심을 믿습니다. 주님 오늘 우리의 여정을 통해서 기도하는 모든 심령들마다 주님 찾아와 주시고 우리를 통일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지금도 여전히 주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이 찾으시는 교회를 통해서 주님의 그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기를 소망합니다. 다시금 찬란한 그 무궁한 우리의 생명을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아멘. 우리의 피난처 되시며 힘이 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죄의 사슬을 끊어 십자가 보혈로 구원을 이루어 주신 주께 경배와 찬양을 드립니다.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를 받으시고 은혜 내려 주옵소서. 계절의 봄은 어김없이 우리 앞에 성큼 다가와 얼어붙은 온 대지를 깨우고 있지만 저희들의 영혼은 여전히 이 땅의 분주함과 육신과 안목의 정욕에 사로잡혀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며 회개합니다. 너희가 청기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고 책망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되새기면서 더욱더 깨어 기도하기를 원하오니 저희들을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위해 기도합니다. 4월 10일에 행해질 총선을 기억하시고 간섭하여 주옵소서. 제비는 사람이 뽑으나 일의 작정은 하나님으로 말미암는 줄 믿습니다. 거짓을 멀리하며 진심으로 나라를 먼저 생각하는 자가 일꾼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선출하는 저희들에게도 분별력과 판단력을 주옵소서. 이 시간 조국의 교회를 두고 기도합니다. 말씀과 기도로 날마다 거룩함을 입어 교회들마다 성령의 새바람이 불게 하옵소서. 특별히 경남 내서 지역에 세우신 우리 산성교회를 통하여 영광받기를 원하시는 주님, 우리 산성교회가 하나님과 사람을 사랑하며 죽어가는 영혼을 위해 복음 전하는 귀한 교회로 쓰임받게 하옵소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 가운데서 하나님의 마음을 잃고 그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 되게 하옵소서. 내일부터 한 주간 주님의 십자가 고난의 의미를 깊이 묵상하면서 드려지는 특별 새벽 기도를 통하여 우리 모두가 주님의 크신 사랑을 깊이 깨닫는 은혜를 체험케 하소서. 말씀을 준비해 전하시는 목사님, 영육 간의 강건함을 주시고 전하는 자와 듣는 자 모두가 한마음 한뜻이 되게 하옵소서. 이제 말씀을 듣겠습니다. 항복할 결심, 행복한 결말이라는 제목으로 김희찬 목사님께서 출애굽기의 말씀을 선포하실 때 우리의 마음에 뜨거운 성령의 감동이 있게 하소서. 예배 시간 악한 마귀 틈타지 못하게 지켜주시길 원하며 우리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 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출애굽기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7장 8절부터 16절까지 출애굽기 17장 8절부터 16절까지 함께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7장 8절부터 한 절씩 나눠서 읽고요. 16절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제가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서 산 꼭대기에 서리라.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 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제단이 있었고 그 이름을 여호와의 니시라. 같이 봅니다.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아멘. 15절 16절 같이 한번 더 읽을까요? 15절 16절입니다. 시작.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께서 맹세하시기를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아멘. 제가 담당하고 있는 청소년들뿐만 아니라 누구나 자신의 삶을 더 성장하게 하고 자기 인생을 한 발짝 더 도약하고 또 발전하기를 바라는 사람이라면 사실 누구나 결심을 합니다. 결단을 내리는 것인데요. 목표를 설정하고 그 성공 경험을 하나하나 누적해 갈수록 우리의 자존감은 점점 높아지고 내면의 인격 또한 단단해져 갑니다. 또 이를 위해서 새로운 동기부여를 하려고 끊임없이 동기부여를 유발시키기 위해서 다양한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기도 하죠. 나를 더 자극하고 또 나를 더 긴장하게 만들고 뒷걸음질 치는 삶의 굴레에서 벗어나서 힘차게 다름박질하는 그렇게 스스로에게 부끄럽지 않은 삶의 여정을 펼쳐가고자 하는 것은 우리 인간의 모두의 바람이지 않겠습니까? 특히나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오늘 본문을 마주하는 우리 믿음의 동력자 여러분들에게 제가 제안하고 싶은 것은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항복할 결심. 한 분들 하겠습니다. 항복할 결심. 재작년에 개봉한 영화 헤어질 결심을 착안해서 오늘 설교의 제목을 정해보았는데요. 이 항복하다라는 뜻이 무엇입니까? 자막을 한번 띄워주시면요, 상대편의 그 힘에 눌리어서 굴복하는 거죠. 그 힘에 압도되어서 머리를 조아리고 꿇어 엎드리는, 그게 바로 항복하는 것입니다. 적당히 물러서는 게 아니고요, 완전한 항복이 믿는 우리에게는 끊임없이 요구됩니다. 그동안 습관적으로 하나님을 향한 의심, 또 하나님에 대한 어떤 도전, 반항적이고 우리의 완강한 자세를 내려놓고 그분의 권세와 위엄 앞에 납작 엎드려 간구하는 것, 바로 그것이 항복하는 것입니다. 주여 나를 포기하지 마시고 주께서 나를 이겨 주옵소서. 이 강한 나의 이 자기 의를 주님 좀 꺾어 주십시오. 나의 고집과 나의 교만을 꺾어 주시고 거듭되는 실패와 이 실수 가운데 인생의 이 재난의 악순환을 끊어내기 위해 이제는 하나님 앞에 항복할 결심을 하는 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서 끊임없이 나는 안 됩니다, 저는 못합니다, 나의 패배를 인정하는 것, 굴복하는 결단이 우리에게는 날마다 요구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좌절과 낙심의 그 그림자는 다 사라지고 주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행복한 결말로 향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소서.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필요한 기도의 제목이죠.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로 하여금 그렇다면 진정 행복한 그 결말로 이끄시는 항복할 결심이 무엇인지, 또 그 항복할 결심은 어떻게 하는 것인지, 또 그 결과로 주어지는 행복한 결말은 또 어떻게 펼쳐지는지를 한번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흥미롭게도 출애굽기 17장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그 앞부분 1절부터 7절까지의 내용은 광야 생활 가운데 물이 없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구랑 다툰 사건이냐면 하나님과 다툰 사건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자신들의 고집과 의지를 내세우는 거죠. 하지만 오늘 본문은 광야 생활 가운데 이스라엘이 만났던 누구와 다툰 사건입니까? 아말렉과 다툰 사건입니다. 앞선 사건은 하나님을 시험한 사건이었어요. 앞서는 하나님께 항복하지 못했어요. 반면에 아말렉과 싸운 사건은 하나님을 신뢰한 사건으로 두 대상의 다른 대상들과의 다툼이었지만 우리는 이 성격을 서로 구분 지을 수가 있습니다. 8절에 보면 그때에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물이 없어서, 앞서서 1절부터 7절까지 물이 없어서 목이 말라서 죽을 것 같아서 민족 전체가 쓰러져 죽게 된 그 문제로부터 드디어 마침내 벗어나고 나니까 이제는 예고도 없이 찾아옵니다. 들이닥친 불청객이 막 공격해 들어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또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 민족이 멸망당할 위기에 직면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이 아말렉이 와서라고 할 때 아말렉은 창세기 36장 12절을 보면 에서의 후손임을 알 수 있습니다. 에서의 아들 엘리바스의 첩 딥나는 아말렉을 엘리바스에게 낳았으니 같은 조상이라는 거예요.
한 핏줄의 자손입니다. 지금 그때 예고도 없이 갑자기 불현듯 찾아온 침투해온 이 아말렉은 이스라엘과 한 핏줄이다. 비록 아말렉과 이스라엘이 먼 친척이었을지는 몰라도 그들은 한 가족이었습니다. 그런데 신명기 25장에 보면 신명기 25장 17절과 18절은 이 상황을 조금 더 상세하게 기술하고 있는데요. 같이 한번 보면서 읽을까요? 시작. 너희는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 아말렉이 내게 행한 일을 기억하라. 곧 그들이 길에서 만나 내가 피곤할 때 쳤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너를 만나 피곤할 때, 지쳐서 쓰러져 있을 때, 그 약할 때, 아마도 많은 사람들이 그 반석에서 물이 막 나오는 가운데 긴 행렬로, 우리가 지금 웨이팅을 하고 있는 거죠. 마실 물을 기다리고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아말렉의 기습 공격이 들어온 겁니다. 그들의 공격은 아주 야만적이었어요. 그리고 비인간적이었습니다. 두 민족의 출신 성분이 마치 전혀 다른 것처럼 아말렉은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도 몰랐고요, 매우 난폭했고 호전적인 유목민이었습니다. 그래서인지 성경은 이 출애굽으로부터 시작해서 왕정시대 포로 후기 쭉 계속해서 아말렉이 이스라엘과 적대 관계에 있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 아말렉이 이스라엘을 이렇게 갑자기 공격한 이유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성경의 보다 넓은 이 맥락 속에서 아말렉의 침공 이유를 유추할 수 있습니다. 아말렉이 야곱과 경쟁 관계에 있던 에서의 후예라는 점을 주목하는 건데요, 아말렉은 야곱의 후손인 이스라엘에 대한 이 악감정이 계속 남아 있었겠죠. 이 악감정을 품고 있는 중에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해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간다더라 라는 소식을 듣고는 옳거니 하고 그들을 공격했다라는 주장입니다. 야곱과 이 에서의 경쟁 관계를 고려해 볼 때 상당히 개연성이 있는 추측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본문은 아말렉이 이스라엘을 공격한 이유보다, 그 목적보다 그들이 이스라엘을 공격했다라는 그 사실에 주안점을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8절을 두고 이 당시의 상황을 조금 더 정확하게 진술한다면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을 공격했다, 아주 단순한 문장입니다. 사실 이스라엘은 지금 노예 생활을 하다가 출애굽한 후에 첫 번째 치르는 전쟁이에요. 처음 만난 전쟁이라고요. 전쟁 경험이 있을 리가 없습니다. 전투 태세를 갖출 적합한 준비를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에요. 한마디로 무방비 상태였습니다. 반면에 아말렉은 어떻습니까? 그곳이 바로 그들 삶의 본거지였어요. 전쟁에 필요한 지형 지물을 이용할 수 있었고요, 아주 능수능란하게 이 전쟁의 상황을 대응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아마도 이 이스라엘이 지나간다는 소식을 듣고 정예 요원을 준비해서 이스라엘을 딱 공격하려고 만반의 태세를 갖추고 있었겠죠. 상식적으로 보면 어떻습니까? 애초부터 싸움이 되지 않는 싸움이, 아무리 계산기를 두드려 보아도 꼼짝없이 패배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자기의 백성을 몰아가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한 4가지 정도 어떠한 하나님이 이 가운데 나타나는가를 보게 될 텐데요, 우리 첫 번째 한번 띄워주시면 감사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끝내놓지 못하는 현실 대신에 끝내놓지 못하는 우리의 현실, 하지만 하나님은 이상향으로 초대하신다. 우리는 기대와 바람으로 우아한 낭만을 늘 꿈꾸지 않습니까? 하지만 이내 참혹한 현실이라고 하는 그 높고도 단단한 벽에 모든 게 속절없이 부딪혀서는 완전히 파손되고 소실되는 경우를 자주 겪고는 합니다. 말 그대로 낭만과 현실의 그 아찔한 줄타기를 연장해 가는 게 어쩌면 우리의 삶이 아닌가 싶습니다. 충족되지 않는, 아무리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나의 기대와 욕망으로 인해 늘 짜증과 분노는 더해져만 가고 도리어 더 이상은 쫓아가지 못할 만큼 더 멀어져만 가는 우리의 그 낭만과 그 기대와 그 이상은 우리 인생을 더 허탈하게 만들고 좌절하게 만드는 듯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극사실주의적인 특징을 지닌 시인 김사람의 작품 가운데 이러한 19절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손목을 긋고 싶다고 아무 일 아니라는 듯 말했다. 나는 병원에 가보라고 아무 일 아니라는 듯 말했다. 밤새 심장이 아무 일 아니라는 듯
두근거렸다. 계속 띄워주시면요. 인생을 두고 갈등하고 충돌하며 번민하고 있는 시적 화자가 꽤나 사실적으로 그려지지 않습니까? 극단적이고도 비정해 보이기까지 합니다. 하지만 바로 이것이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모든 존재가 맞닥뜨린 현실처럼 보입니다. 초대한 적이 없음에도 불쑥 찾아와서 무작정 문을 두드리면서 들이닥쳐오는 그 불청객과 같은 인생의 그 비극을, 그 참극을 애써 모른 척하며 침착하려고 고요하게 평정심을 유지하는 척하지만 밤새 심장이 두근거리는 그 대치된 그 현실을 우리는 매일 매순간 마주하고 있습니다. 참혹한 현실을 부정하고 싶지만 반복되는 미끄러짐 속에서 그 거듭된 실패의 연속으로 인해서 인생을 비관하고 자포자기하고만 싶은 그 우리 내면의 이 복잡 다단한 그 갈등 가운데 혹여나 다 내려놓고 싶고 체념하고 싶은 성도들이 혹여나 이 자리에 있다면 오늘 본문의 말씀이 재기의 발판이 되기를 바라고요. 힘찬 도약을 위한 이정표가 되기를 또한 바라고요. 개선과 발전을 위한 원동력으로 이 본문이, 이 말씀이 자리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다 함께 9절과 10절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9절 10절입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아말렉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여호수아가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에 올라갔어. 르비딤에서의 첫 번째 사건, 하나님께서 바위 위에 서 계셨어요. 그때는 물을 베푸실 때는. 하지만 이제는 모세가 산 꼭대기에 올라가야 됩니다. 내려쳤던 그 막대기가 여전히 모세의 손에 지금 쥐어져 있습니다. 그렇게 모세의 손에 있던 하나님의 지팡이는 다시 한번 이스라엘 백성에게 승리를 가져다주는 이 상징적인 역할을 하게 되죠. 그리고 이제 중요한 건 뭡니까? 그 지팡이를 들고 있는 그의 손입니다. 손. 아말렉의 공격을 받게 되자 모세가 두 가지의 방책을 강구합니다. 처음은 무엇입니까? 여호수아로 하여금 군사들을 택해서 장병들을 선발해서 아말렉과 더불어 싸우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들고 산 꼭대기에 서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에 기록된 이 여호수아의, 사실은 성경에서 최초로 여호수아가 여기 이름이 등장하거든요. 이 여호수아의 군사적인 활동이 나중에 훗날 가나안 정복에서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게 하는 그 역할을 아마 이 시점부터 시작하지 않았을까? 이때부터 점점 이제 이양되지 않았을까? 그렇게 여호수아는 바로 이 현장에서 이스라엘의 특수부대 지휘관으로 임명이 됩니다. 하지만 사실 인간적인 관점에서 볼 때 아무리 우리가 셈법을 두줘봐도 전쟁에 나아가서 싸울 준비가 돼 있는 군사가 있을까 싶은 그런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자유의 몸이 되긴 했어요. 그죠? 하지만 그들은 무려 430년 동안 노예로 완전히 길들여져 있었다고요. 물리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완전히 나약한 상태였단 말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모세의 입술을 통해서 비록 나약한 백성이라 해도 그 중에서 싸움에 나갈 만한 자들을 택하여 세우라 명령이 전달됩니다. 이게 뭘 보여주는 겁니까? 무엇을 보여주는 것이겠습니까? 승산이 전혀 없는 싸움이었고 희망의 빛이 전혀 보이지 않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께서는 그들 가운데, 그 나약하고 그 연약한 이들 가운데서도 전쟁에 나아갈 신실한 용사들을 하나님이 예비해 두셨다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은 이처럼 모든 시대 때마다 하나님 지금은 되겠습니까? 이렇게 완악한 시대, 강팍한 이 시대에 어떻게 하나님이 세울 용사가 있겠습니까? 우리의 관점은 그럴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모든 시대마다 택함 받은 자를 예비하고 계시고요, 지금 이 순간에도 쉼없이 그 인생들을 세워가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이것은 우리를 향해서도 하나님 동일하게 말씀하신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가 1번 주제를 통해 보았듯이 끝내 우리가 놓지 못하고 있는 그 현실이 무엇입니까? 인간의 눈으로 볼 때 전혀 노련하지 못한 군대였어요. 맞아요. 어설픈 군사들의 행렬입니다. 훈련이 덜 된 미숙한 군사 조직에 불과해요.
하지만 하나님은 아말렉과 싸우러 나아갈 장정들을 다 선발해 놓으셨어요. 이미 다 선발하셨어요. 그러면서 당신이 그리고 계시는 그 이상향으로 우리를 초대하고 계십니다. 그렇게 여호수아는 명령이 떨어지자마자 그 길로 당장 전투 준비를 하고요, 전선에 나가고요, 패전밖에는 없을 그 결과지가, 다른 결과지가 없을 그 싸움터로 뚜벅뚜벅 내려갑니다. 나아갑니다. 10절에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끝끝내 놓지 못하는 그 현실로 인해 매 순간 차오르는 그 불안감에 허덕이면서 채워지지 않는 우리 인생의 공허함은 커져만 가고 있습니까? 하지만 주님은 체념하여 주저앉지 않도록 여전히 우리에게 이상향으로의 초대장을 연거푸 보내고 계심을 믿습니다. 무엇이 우리로 하여금 그러면 수신 거부 상태를 만든 겁니까? 어떤 상황이 우리로 하여금 그 초대장을 열어보지도 못할 만큼, 아니 그 초대장을 어디 구석에 아니면 아예 찢어버릴 만큼 우리를 무기력하게 만드는 것입니까? 먹을 양식과 마실 물을 공급하시는 하나님은 동일하게 오늘 본문에서도 모든 적대적인 그 대상마저도 무찌르시는 용사이심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이 처한 곤경을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택하여 세우심으로 나가서 싸우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침내 우리는 볼 수 없는 그 하나님이 그리시는 그 이상향으로, 그 이상향을 우리가 바라보게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그리고 있는 낭만적인 이상, 붙잡을 수 없는 그런 맹목적인 낙관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선하신 그 뜻, 하나님의 그 의로운 계획, 그가 그리시는 그 이상향으로의 초대에 반응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본문을 통해 발견할 수 있는 하나님,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순종의 방법을 따지기보다, 말씀 앞에서 9절의 말씀을 다시 볼까요?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모세의 지팡이입니다. 그죠? 근데 모세는 지금 그걸 하나님의 지팡이다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사실 그 지팡이는 뱀으로 변하기도 했고요, 또 애굽에서 재앙을 내릴 때 사용되기도 했고, 홍해의 기적을 일으킬 때도 사용되었던 바로 그 지팡이입니다. 따라서 모세는 과거에 그 지팡이를 통해 놀라운 능력을 발휘하셨던 그 하나님이 지금 이 순간 또다시 권능을 베푸실 것을 철석같이 믿었어요. 그래서 그는 이 지팡이를 하나님의 지팡이다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이 지팡이는 하나님의 직접적이고 강력한 개입의 상징이 됩니다. 그렇다면 모세는 지금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뭘 하고 있습니까? 11절의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11절입니다. 시작.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니. 여기서 올라간 모세의 팔, 이 팔은 하나님을 향한 간구를 상징합니다. 모세의 팔이 올라가느냐, 모세의 팔이 내려오느냐에 따라 전세가 달라지는데, 이건 또 무엇을 보여주겠습니까? 전투에서, 이 싸움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기기 위해서는 자신들의 전략, 조직력, 패기, 열정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해야 한다는 그 사실을 보여주는 거죠. 결국 그가 하나님의 능력을 보증하는 도구인 이 지팡이를 손에 들고 있는 장면을 통해서 우리는 이미 이 전쟁 가운데 이전과 동일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겠구나 기대하게 되는 거예요. 앞선 목마름과 그 갈증 가운데서도 물을 주셨던 것처럼 이 전쟁 가운데서도 승리케 하실 것이다 라는 것을 내다보게 되는 겁니다. 아마도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지금 내리는 이 모세의 어떤 판단, 이 소위 위기 대응 방식이 아마 도무지 납득이 안 됐을 겁니다.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이 전쟁에서 두 손을 드는 건 뭡니까? 항복 선언이죠. 백기투항이라는 겁니다. 그것도 일개 병사가 두 손을 드는 게 아니에요. 절대로 두 손을 들면 안 되는 사람, 이 전쟁을 지휘하는 지도자가 두 손을 들고 있는 이 상황, 어쩌면 병사들의 싸우려는 의지마저도 사라지게 하는 행위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하지만 모세는 지금 산 꼭대기에서 모든 사람들이 다 볼 수 있도록 바로 그 장소에서 두 손을 높이 치켜들고 서 있습니다. 아무리 여호수아에게, 지금 산 아래에서 열심히 아말렉과 싸우고 있는 그 여호수아에게 전쟁을 맡겼다 해도
산 꼭대기로 올라간 백성의 지도자가 손을 들고 있는, 마치 항복하고 있는 것만 같은 이 상황은 이해가 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아니라 모세가 직접 전쟁에 참여해서 조금이라도 승리의 이 가능성을 높여가는 게 맞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히려 그가 손을 번쩍 들고 적에게 마치 항복을 선언하듯이 하는 그 모습을 통해 우리는 무엇을 보게 됩니까? 이 전쟁을 지휘하시고 이 전쟁을 인도하시는 분이 모세도 아니고 여호수아도 아니고 누구십니까? 자기 백성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또 홍해에서 인도하신, 그리고 또 인도하실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을 향하여 두 손을 번쩍 들고는 저는 이 순간 하나님만을 의지합니다. 주께서 이 모든 전쟁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모든 위기와 이 문제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대장 되신 하나님께 지금 뭐 하고 있는 겁니까? 누구한테? 하나님께 항복하고 있는 거라고요. 자, 그런데 11절에 다시 보면요,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는 이 기이한 상황이 펼쳐지죠. 손을 들고 내리고 들고 내리고 승리와 후퇴가 발생하는 장면입니다. 따라서 전쟁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모세의 손이 계속 들린 상태로 있어야 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아론과 훌이 이 돌을 가져다가 피곤하여 지칠 수 있는 모세로 하여금 그 위에 앉게 하고요, 자신들이 양옆에서 모세의 손이 내려오지 않도록 이 떠받치는 역할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모세의 손에 들린 그 하나님의 지팡이가 이 모든 전쟁의 성패를 판가름한다는 아주 뚜렷한 표가 됩니다. 따라서 산 꼭대기 위에 지금 어쩌면 특이해 보이는 이 광경은 지팡이가 상징하는 하나님의 그 능력이 이스라엘의 승리의 가장 본질적인 요소가 된다라는 사실을 강조하기 위한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지팡이, 또 그것을 든 모세의 손, 그리고 또 그 모세를 돕는 아론과 훌, 전쟁의 성패를 결정짓는 요소가 무엇인가를 보여줍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능력과 그 능력에 대한 요지부동의 굳건한 신뢰였습니다. 아주 이 비상식적인 방법을 두고서 말도 안 돼, 어쩌면 셈법에 능한 합리적인 사람, 계산이 빠른 사람이라면 애시당초 나는 불순종이다, 난 그렇게 못하겠다, 이런 말도 안 되는 방법에는 난 순종 못한다, 무슨 사람 놀리는 것도 아니고 팔을 들면 이기고 내리고. 하지만 누구 하나 이 본문에서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무조건 순종합니다. 순종의 방법을 따지지 않습니다. 이해가 안 되어도 순종하는 거고, 내가 원하는 방법이 아니어도 순종하는 것, 바로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순종의 본질입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든 손을 높이, 하늘 위로 높이 들고서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여 주소서 간구할 때 그 초점이 하늘의 뜻에 맞춰 있다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순종의 어떤 방법, 형태, 모양, 그런 것들을 따지기보다 그저 뛰어드는 거예요. 동참해서 그 현장에 함께 머물러 있고 그 자리를 지키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명분과 이유가 될 것입니다. 가타부타 따지면서 뒷짐지고 요지부동하는 모습이 아니라 무식할 정도로 우직하게 그 복된 자리를 사수하는 거예요. 예배와 기도의 현장을 사모하는 것이고요, 섬김이 필요하고 도움이 요하는 곳에 그냥 머무르는 겁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이 뜻하신 바를 소망하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그 손이 역사하시는 그 놀라운 광경을, 그 기가 막힌 현장을 우리가 목도하게 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본문 가운데 늘 일관성 있게 뛰어난 중보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모세가 지금 민족의 구원을 위해, 이 죽고 사는 문제란 말이에요. 이 민족의 구원을 위해서 두 손 높이 들고 있는 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장면을 통해는 우리 뭘 교훈으로 삼아야 되겠습니까? 바로 모세가 두 손을 높이 들 때, 그때 하나님의 손이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가 아까 조건사님도 기도하셨지만 4월에 총선을 앞두고 국가와 국민을 잘 치리할 지도자를 세우는 그 일에 있어서도 믿는 성도들이 앞장서서 우리는 기도하는 일에 힘쓰는 거예요. 모세가 마치 민족의 구원을 두고 주여 이 민족을 살려주소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말씀의 기초 위에 바로 서 있는 위정자들이 세워지게 해달라고 모세의 심정으로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땅의 폐역함, 이 땅의 완악함, 세상
탓하고 지적하고 비판할 게 아니라 이 부패와 타락, 수많은 범죄의 영적인 배교 행위, 인간이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하려 하는 모든 불의함들이 주여 떠나가게 하여 주소서. 우리는 모세와 같은 이 구국 기도에 함께 동참해야 할 때입니다. 아말렉이라고 하는 그 강력한 대상,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상대, 못 이깁니다. 어쩔 수 없어요. 세상과 공생하는 것밖에 답이 없잖아요. 조금 물드는 거요, 자, 약간 오물이 튀는 거 정도는 받아들여야 되지 않습니까? 이 시대가 이러한 애매모호한 태도가 아니고요, 주여 이 나라 이 민족을 주여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주님, 속히 이 나라와 주님의 백성들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이 땅의 황무함을 보시고 주여 자비를 베풀어 주소서. 이것이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 또 하나 발견되는 교훈일 것입니다. 비록 전쟁의 성패를 결정한 것은 산 꼭대기에서 펼쳐진 그 거룩한 사투, 손이 내려오지 않기 위해 치열한 몸부림을 하고 있는 바로 그 현장이었지만, 승리를 취한 것은 아래에서 펼쳐진 그 또 싸움이었습니다. 모세가 지팡이를 들고 산 꼭대기에 서 있는 동안 여호수아는 아래에서 아주 치열하게 전투를 치르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본문을 통해 볼 수 있는 세 번째는요, 띄워주시면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인간의 노력과 최선을 전제로 하는 겁니다. 모세가 뭘 하고 있든 간에 그것 때문에, 모세가 아무리 두 손을 들고 기도한다, 오케이, 좋습니다. 하지만 적과 싸우는 그 일이 면제되는 건 아닙니다. 일례로 여리고 성이 무너지도록 원래 되어 있었죠, 그죠? 하지만 이스라엘이 그 둘레를 행진하기까지 그렇게 그 일이 진행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물로 포도주를 만드실 수 있었어요. 하지만 종들이 그 항아리를 물로 채우기 전까지는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주권, 인간의 책임이 서로 어떻게 맞물려 있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미 이 전쟁을 승리로, 이스라엘의 승리로 결정하셨어요. 왜요? 하나님은 약속의 땅으로 그들을 들어가게 하실 것이니까요. 인도하시기로 약속하셨으니까요. 아말렉의 전투력이 강하다고 한들 하나님의 그 전능하심 앞에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하나님은 인간이 할 수 있는 그 최선을 다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신앙의 그 모델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결국 아말렉과의 이 싸움에 대한 기사는 하나님의 역사에, 하나님의 일하심에 인간이 어떻게 동참할 수 있는지를 잘 보여주는 예가 되는 겁니다. 모든 경우를 다 일반화할 수는 없지만요, 많은 경우에 인간의 노력과 최선을 전제로 해서 개입하시고 간섭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는 자주 보게 됩니다. 따라서 이렇게 우리는 본문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와 인간의 역할이 함께 조화를 이루는 장면을 목격하게 됐는데요, 여기서 인간의 역할에 지분이 많고 적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 사건 가운데 임재하여 계시는가, 우리가 하는 그 일에, 우리가 헌신하며 뛰어드는 그 일에 하나님의 동행하심이 있어야만 반드시 승리의 공식이 성립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우리가 본문을 통해 발견할 수 있는 네 번째인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니시, 승리의 깃발이신 하나님.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여호와 니시. 그렇게 모세는 끝까지 손을 내리지 않았습니다. 기도하였고요, 여호수아의 그 군대는 결국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전쟁이 승리로 끝나자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14절에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 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쉽게 풀어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모세야, 너는 오늘의 이 승리를 잘 기록해서 사람들이 결코 잊지 않도록 해야 한다. 그리고 특별히 여호수아한테는 내가 아말렉을 이 세상에서 완전히 없애버려서 아무도 아말렉을 기억하지 못하게 하겠다라고 했던 나의 결심을 꼭 일러주어야 한다. 여기서 이것이 무엇입니까? 모세가 산 꼭대기에서 지팡이를 든 그 손을 높이 드는 그 행위를 통해서 여호수아가 아말렉을 물리칠 수 있었던 바로 그 일입니다. 그 일. 하나님은 오늘의 사건이 결코 잊혀지지 않고 잘 기억되기를 바라셨고요. 그런데 왜 하나님은 특별히 여호수아가 그것을 기억하기를 원하셨을까요?
아마도 하나님은 여호수아로 하여금 모세의 후계자가 되어서 이 가나안 정복의 대업을 이어나갈 지도자가 될 것을 염두에 두고 지금 하시는 말이에요. 비록 광야 기간 중에는 모세의 시종으로 활약하지만 이제 하나님은 여호수아가 펼쳐나갈 그 정복 전쟁을 두고 그가 아말렉의 이 전쟁의 내용을 잘 기억하기를 바라셨습니다. 그렇게 오늘 본문은 장차 이스라엘이 가나안에서 앞으로 싸우게 될 그 수많은 정복 전쟁의 서막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여호수아는 앞으로 펼쳐질 가나안 정복 전쟁의 성패가 누구의 손에 달려 있는가를 깨닫고 또 백성들을 바르게 인도하기 위한 이 훈련 과정을 수료해 나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15절 말씀 끝으로 한번 더 읽겠습니다. 15절입니다. 시작.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이 사건 이후에 모세가 제단을 쌓습니다. 이것은 아말렉 전쟁의 내용을 비문에다가 잘 기록하라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따른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주목할 것은요, 이 제단에 붙여진 아주 특별한 이름입니다. 모세는 이 제단을 뭐라고 합니까? 여호와 니시, 여호와 니시. 이 말은 문자적으로 여호와가 전쟁의 깃발이다, 즉 여호와는 나의 깃발이시다, 여호와가 나의 승리의 깃발이시다. 그런 점에서 모세가 이 제단의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고 부른 것은 자신의 손으로 하나님의 지팡이를 높이 들어 올렸던 바로 그것을 기념하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여호와 니시는 아말렉 전쟁이 여호와께서 직접 적들과 싸우신 여호와의 전쟁, 즉 성전이었다는 거예요. 그것을 나타내는 은유적인 표현이 됩니다. 결국 전능하신 하나님이 오늘만이 아니라 이 순간만이 아니라 앞으로 계속해서 이스라엘의 군대의 깃발이 되어 주셔서 이스라엘과 함께 싸우실 것이기 때문에 가나안에서 아무리 승산이 없어 보이는 전쟁이라도, 어떤 전쟁이라도 하나님은 승리케 하실 것이다라고 하는 약속이고 선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6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싸우리라. 16절은 미래에 대한 예언의 말씀입니다. 모세는 지금 자신이 이 경험하고 있는 일을 근거로 해서 먼 미래, 대대로 먼 미래의 일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말렉과의 이 전쟁에서 승리를 거두신 여호와께서는 이후에 광야 생활과 가나안의 여정 가운데에서 이스라엘이 겪게 될, 우리가 처하게 될 그 수많은 전쟁, 싸움들, 그 가운데 그의 백성 가운데 임재하셔서 승리를 주실 분이다 천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단 말이에요. 이스라엘이 그 땅을 완전히 정복할 때까지 여호와께서는 계속해서 대대로 영원히 이스라엘을 위해 싸워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영어 성경 NLT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특별히 제가 음영으로 칠한 부분, The Lord will be at war라고 되어 있죠. 주님이 여러 대를 이어서 계속해서 아말렉과의 전쟁 가운데 함께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그 가운데 계속해서 함께 하시는 상태를 유지하시겠다는 겁니다. 이 말씀이 얼마나 우리에게 큰 위로와 용기를 주는지 모릅니다. 눈앞의 현실에 허둥대거나 휘청거리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의연하게 바로 서일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부적인 우리의 삶의 혼란, 외부에서 비롯되는 여러 위협들, 거기에도 우리가 평안을 누리면서 오히려 기대감 넘치는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시쳇말로 근거 없는 자신감, 근자감입니까? 아니요, 근거가 확실히 있는 자신감입니다. 모든 영적 싸움에서의 승리는 누구의 손에 달려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를 향하여 손을 높이 들고 끝까지 손을 내리지 않으면서 필사적으로 기도하는 그 인생, 반드시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은 승리를 주시는 여호와 니시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본문을 시작하는 8절에 그때가 나오죠.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서로 싸우고요, 지도자를 원망하고요, 하나님을 의심하고 하나님께 도전하고 시험하고, 바로 그때예요. 바로 그 내부적인 분열의 때라는 겁니다. 그런데 아말렉이라고 하는 이 외부의 침공 사태가 벌어지는, 내부적으로도 정리가 안 되는데 외부에서도 침공하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고 존경하며 하나됨을 추구해야 할 그 대상들을 도리어 싸움의 상대로 여기고 악한 마음을 품고 그러는 순간 믿음의 공동체는 와해될 위기를 처하게 된다는 겁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은 이전보다 훨씬 더 성숙하게 눈앞의 문제를 처리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어떻습니까? 각자가 주어진 위치에서 개인의 임무에 충실한 하나의 조직이 된다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기치 못한 순간에 아무런 대비도 되지 않는 듯하지만 오히려 그들은 일사불란하게 지금 이 상황에 대처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쥐고서 산에 올라가서 두 손을 높이 들고 하나님의 강권적인 도움을 구했다면 그 곁에서 아론과 훌이 또 왼팔과 오른팔을 붙들어 올립니다. 해가 질 때까지, 성경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죠. 해가 질 때까지 그 팔을 내리지 않도록 서로가 서로를 의지하면서 복돋아주고 있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여호수아는 또 어떻습니까? 장정들을 뽑아 그 나약한 백성들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택하여 세운 그 병사들, 그 장정들을 동원해서 아말렉과의 그 치열한 전투를 벌입니다. 싸움터로 나아가 그 싸움을 승리로 이끄는 역할을 하게 되죠. 우리 또한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자, 올 한 해 공동의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우리 산성교회 또한 이 같은 연합됨, 이와 같은 하나됨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아말렉의 기습 공격이 일어난 원흉을 찾지 않았어요. 그들은 이유를 찾지 않았다고요. 하지만 지적하고 문제와 위기 앞에 나 몰라라 주랭랑 치면서 책임 전가하고 그러한 이기심과 불신앙적인 모습은 단 1분 1초도 우리 교회 안에 연출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아말렉에 대한 기억을 천하에서 반드시 지워버리겠다. 하나님의 이 말씀은 결국 지금 눈앞에 이 아말렉뿐만이 아니라 앞으로 이스라엘을 대적하여 싸우게 될 모든 적들에게 해당되는 말씀이에요. 르비딤에서 아말렉이 처참하게 당한 이 패배는 장차 이스라엘의 그 적들이 맞이하게 될 처참한 운명이라는 겁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 모든 어떤 불리한 정황과 불가능한 상황임에도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쥐고서 두 팔을 높이 들고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때까지 부르짖는 기도의 용사들에게 동일하게 우리에게도 말씀하십니다. 앞으로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날 동안 너희를 지속적으로 괴롭히고 못 살게 하는 그 어떤 악한 세력도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희에게 승리를 주리라. 여호와 니시의 하나님. 여러분은 무엇에 그리고 어디에 누구 앞에서 계속해서 항복할 결심을 하고 계십니까? 무엇이 우리를 그렇게 쪼그라들게 만들고 움츠러들게 만들고 무기력하게 하고 끝끝내 굴복하게 하고 우리를 좌절하게 만듭니까? 끝내 놓지 못하는 그 현실에 그 맹목적인 낙관에만 소망을 두고 그 고정된 그 시선을 우리는 다시 우리 전 인생을 이끄시는 하나님께로 향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끝내 놓지 못하는 그 우리의 그 아말렉이라고 하는 현실은 늘 우리를 초라하게 만들어요. 준비가 안 됐어요. 전 못해요. 하지만 하나님은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울 장정들을 예비하고 계셨습니다.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오늘도 우리를 초대하시는 그 이상향의 그 세계를 고대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주님은 지금도 순종의 방법을 따지지 않고요, 말씀 앞에서 무조건 순종하는 그 사명자들을 찾으시고 또 세워 가시는 줄 믿습니다. 모세의 곁에서 양팔을 붙잡고 해가 질 때까지 날이 새도록 모세의 팔이 내려오지 않도록 했던 것처럼 기도의 자리, 은혜의 현장을 필사적으로 지키고 머물고 버티는 산성교회의 아론과 훌이 될 수 있기를 또한 소망합니다. 또한 여호수아가 아말렉 군대를 칼로 무찔러 싸웠던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최선을 전제로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시는 줄 믿습니다. 여호와 니시, 승리의 깃발이신 그 하나님만을 의지함으로 의기소침하고 무기력한 우리의 모습은 이제 좀 사라지고 다시 놀라운 일을 행하실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대와 확신으로 가득 찬 인생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끝으로 내일부터 진행된 오늘 주일 예배부터 시작된 이 고난주간, 또 특별 새벽기도 가운데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고난을 묵상하면서 동시에 나를 위하여, 이 연약하고 이 부족한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내어주신 그 절절한 사랑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는 항복할 결심을 통해
우리 인생의 행복한 결말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찬양하실 텐데요,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이 엎드려 경배하는 것이 항복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항복할 결심을 해야 합니다. 오늘 이 찬양을 부르는 가운데 나의 모든 우상, 나의 모든 보좌 다 내려놓고, 하나님, 제가 이번 한 주간 하나님께만 바짝 엎드려 항복하겠습니다. 제 삶의 행복한 결말, 하나님이 그리시는 그 이상형으로 나를 이끌어 주옵소서. 함께 우리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오직 주께 주 경배합니다. 다른 신 아니 오직 주께. 한 번 더 주 앞에 엎드려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오직 주께 주 경배합니다. 주 경배합니다. 다른 신 아니 오직 주께. 나의 모든 우상들, 나의 모든 우상들, 나의 보좌 모두 다 내려놓고, 나의 모든 우상들, 나의 모든 우상들, 나의 보좌 모두 다 내려놓고, 주 앞에 엎드려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오직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주 앞에 엎드려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오직 주께 주 경배합니다. 주 경배합니다. 다른 신 아니 오직 주께 나의 모든 우상들, 나의 보좌 모두 다 내려놓고, 나의 모든 우상들, 나의 보좌 모두 다 내려놓고,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오직 주께. 아멘. 네, 큰 은혜의 시간이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 내일부터 우리 고난 주간, 이 한 주간 시작됩니다. 우리 고난을 지나 우리 부활로, 우리 월요일부터 우리 금요일까지, 또 우리 성금요일까지 우리가 하루하루 주의 말씀 앞에 나다시를 비춰보며 우리 회개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또 결단의 시간,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고 고백하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동참이 될 때, 그래서 내가 죽은 십자가가 우리가 정말 진정으로 고백이 되어질 때에 부활이 의미가 있고, 부활이 나에게 능력이 되고 감격이 되고 기쁨의 부활을 맞이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한 주간 또 그렇게 살다가 부활의 아침에 와서 주님께 영광, 부활을 찬양을 한다고 해서 그게 과연 그분의 진심의 부활의 동참이며 고백이겠습니까? 우리가 한 주간 꼭 주의 말씀 앞에서 나 자신을 철저히 돌아보면서 내가 죽은 십자가를 고백한 후에 부활의 주님과 함께 그 부활의 능력과 기쁨 가운데 나오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거듭 부탁드립니다. 내일부터 특세는 우리 5시에 이 시간에서 우리 찬양을 시작함으로 진행이 됩니다.
네, 그리고 우리 다음 주 우리 부활절 우리 세대 통합 예배로 우리 함께 드려주고 되고요. 부활주일 오후 예배 시간에는 우리 식사하시고 또 차 한잔하시고 우리 한 1시 모이시는 시간을 봐서 1시든 1시 한 10분이든 그렇게 우리 부활절 뮤지컬과 관련된 영상을 함께 보면서 또 오후 시간은 이렇게 부활의 기쁨에 우리 동참하는 시간으로 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마도 이제 다음 주 주일쯤 되면 우리가 주중에 한 목요일이나 한 금요일, 하여튼 다음 주 주일 전까지는 우리 교회 옆에 하천 부지에 주차장이 아마도 준비가 되죠? 네, 한번 다음 주 주일에 오시면 그쪽으로도 아마 주차장이 이제 준비가 되어 있을 것 같습니다. 한 25대에서 한 30대 정도가 이렇게 주차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다음 주에는 우리가 그쪽을 활용하시면 좀 복잡한 주차 문제는 해결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렇게 속에서 우리 또 그 땅이 우리가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어드리고 또 이 지역 사회를 넉넉하게 풍성하게 섬기는 하나님의 땅이 될 수 있도록 우리도 기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우리 주님 가르치신 기도로 우리 오후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건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루하루를 기뻐하며 살아요.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오늘 하루하루를 기뻐하며 살아요. 새날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오늘 하루하루를 찬양하며 살아요. 놀라운 일을 주신 주님을 어떤 일이 있을지 어느 누굴 만날지 주의 인도하심을 기대하며 오늘 하루하루를 감사하며 살아요. 아름다운 삶을 주신 주님께 아름다운 삶을 주실 주님께 이번 한 주도 우리 주 안에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